2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원래는 오늘까지 눈이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일날 지금 오후 4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그래서 지금 저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저와 단둘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찬양도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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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분별케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걱정, 이러한 걱정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녹음 상태가 불량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녹음을 했고, 또 이번 주는 눈 예보가 화요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시기 불편하시고 또 저도 올 때 혹시나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하여 미리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아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뿐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죄뿐만 아니라 병도 마찬가지고요. 가난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우리가 매여있고 묶여있는 그 어떠한 것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요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요 아니요 세상을 돌아보기 이전에 그냥 내 주위만 눈을 돌아보아도 여러분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계속 커져가는 이러한 빈부격차로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모든 관계 가운데 깨어져서 신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얽히고 설켜있는 이런 매여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또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권세와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우신 분을 주목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다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목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라보니까요 죄인들과 함께 먹거든요. 우리는 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왜 부정한 저들과 함께
겸상하느냐? 왜 같이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너를 부르러 왔어 라고 들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라본과 동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당시 종교성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 자신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다. 그것에 주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금식입니다. 지금 금식을 빌미로 금식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데, 자신들은 하는데 왜 너희는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 어떻습니까? 금식 해보셨죠? 저는 금식을 잘 할 것 같습니까? 잘 못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 끼만 굶어도 난리가 날 것 같아, 금식 잘 못하겠다, 이렇게 저를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많은 것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금식을 더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 갔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3일을 금식합니다. 물만 먹고 3일만 금식해요. 그런데요, 날씬하고 이렇게 빼빼 마른 친구들은 다 비리비리 막 빌빌대는데 저 혼자만 그냥 쌩쌩했어요. 3일 동안 물만 먹어도. 왜요? 이미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묵었던 교회에 목욕탕이 없어서 저희가 매일 저녁 교회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센토, 그 목욕탕에 가서 저희가 씻었는데, 금식하니까 절대로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말아라, 사우나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데 저는 뭐 거침없어요. 사우나 들어가서도 뭐 하나도 어지럽지 않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지 가서 그 단기 선교니까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도 별로 없는데 많은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역을 다 내려놓고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1년 동안 훈련받았거든요. 선교지 가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러 가지 준비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3일 금식하면서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구나, 성령님 뿐이시구나 하시면서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할 것임을 작정하는 의미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은요, 귀한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이유는요, 여러분, 요한이 어떠한 삶을 추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금욕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선생인 그 세례 요한이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 또한 금욕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의 이유가 그냥 선생의 가르침으로 한 거예요. 금욕주의였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나는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굳이 하는 삶을 살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또 헌금을 할 때도 당신은 다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지 않습니까? 동전 소리가 헌금 통속 안에 막 들리게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어떠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금식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들의 금식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1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지금은 신랑이 있는 혼인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상황과 때가 있는 것이죠. 장례식에 맞는 상황과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결혼식에 맞는 상황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혼인날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믿는 자들, 그래서 신랑 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곧 혼인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기쁜 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곧 이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곧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들도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 금식 주로 하잖아요. 또 사순절 안에서도 고난주간에 또 하잖아요. 또 고난주간 안에서도 성금요일과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주말에 그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애통하고 슬퍼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순절 때만 금식합시다라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너희가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합당한 목적이 있는 금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한테 구하는 그 금식, 신랑을 빼앗겨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는 금식,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옛 구습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러분, 삼배 옷 만져보셨죠? 여러분, 새로운 삼배, 새 생배는 여러분 풀이 빳빳하게 먹어져가지고요, 굉장히 빳빳합니다. 여름에 이런 거 입으면 굉장히 시원하죠. 못이 이런 것처럼. 그런데 오래된 배옷은요, 자주 입어서 접혔다 펴졌다 되기도 하고, 또 자주 세탁하면서 풀기가 다 빠져버리고 헤어진, 그래서 빳빳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헌 배옷에, 오래된 배옷에 기울 때가 있어서 새로운 생배를 거기다 딱 기우면요, 여러분, 서로의 탄성이 달라서, 이 당기는 힘이 달라서 이 해지는 것이 더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에게 너무 익숙한 가죽부대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러분, 포도주도 배옷과 마찬가지예요. 헌 배옷에 새 생배를 덧댈 수 없듯이 여러분,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만든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부글부글 이렇게 발효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가죽의 탄성이 쌩쌩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래 사용했던 헌 부대에 담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팽창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전통적인 유대교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왜곡되어지고 변석되어지고 퇴색되어졌는데, 그래서 더 이상의 율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율법, 관습들로 얽매여 있는 그 옛 율법을, 그 옛 유대교를 버리고 완성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옛사람은 끝이 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새로 태어났는데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옛 습관대로, 옛 경험대로, 옛 편리함대로, 옛 죄악된 습성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헌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변한 게 없거든요. 새로운 걸 받았는데 우리의 겉을 감싸고 있는 그 가죽 부대는 변한 것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는요,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어떠한 일부가 아니라 어떠한 내가 고쳐져야 되는, 내가 좋지 못한 이러한 것들 한 일부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지만 온전히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세상은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관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적지 않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알고 있어요. 이 회당장은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가보의 아들을 살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야이로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일어나게 합니다. 19절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여기서 이 산이 여기까지 옮겨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이 작은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고 그 죽어있는 딸에게 가게 합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겠다라는, 어떠한 막혀있는 문제도 푸신다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중보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데,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제 믿음 없음 때문에 제가 잘 중보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소망 없다 하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기도 부탁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능히 살리시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능히 살리시고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 깊이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죽어있는 소녀가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함,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내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 죽어있는 소녀가 혹시 나는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보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때, 믿음으로 메어달릴 때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가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좀 같이 가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어떠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저희가 생명의 삶 보고 있는데 이 영어로 보니까요, 그냥 옷이 아니라 망토라고 돼 있어요. 겉옷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덮어 쓰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사전 찾아보니까요, 이 유대에 있는 이 망토 같은, 이렇게 덮어 쓰는 망토에는요, 네 귀퉁이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방석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한복 같은 데 술 달려 있잖아요. 그게 달려 있어요. 그걸 만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신명기 22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입는 그 겉옷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 옷에 그 술을 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옷을 입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패션이 좋아서, 보기 좋아서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그 술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옷에 그것들을 달아서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술을 그러한 마음으로 붙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당신이,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그 행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이 여인의 믿음. 이분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이요,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요,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병뿐 아니라 그 여인을 구원, 모든 것으로부터 전인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만지면요, 부정케 되는 거예요. 닿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처럼 격리돼야 하는 병이 바로 이 혈류병이에요. 또 이 여인은요,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닿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떨어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가족으로부터도 끊어진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적인 것도 다 잃어버린, 정말로 거지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 행여나 예수님께서 부정케 될까봐 예수님의 몸이 아닌 예수님의 걸치고 있던 그 옷의 끝자락 술을 만졌던 그 여인, 그래도 내가 낫겠다, 구원받겠다 믿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즉시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 쓰러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방법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즉시 나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에 있었던 해프닝도 마무리되고 해당장 집에 간 거예요. 도착했더니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장례식에 돈을 받고 애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장례식에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불려진 고용된 애곡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르십니다. 왜요? 그 소녀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죽은 사람한테 잔다고 하니까 다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 비웃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입니까? 25절에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믿지 못하는, 비웃는 그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혈류병 여인과 마찬가지예요. 손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다른 복음서에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다른 누군가를 보지 않아도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19년 동안 살면서요, 죄로 죽었었거든요. 다 썩어 문드러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저를요, 완전히 죽었던, 그래서 너무나도 부정한 제 몸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동우가 너 죽은 거 아니고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저를 일으키시면서 부활을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죽어있던 이 소녀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혈류병 여인도 닿으면 안 돼요. 부정해져요. 이 죽은 소녀도 닿으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는 건 엄청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류병 여인이 자신의 옷에 닿게끔 허용하세요.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닿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만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완전히 죽어있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부정한 나를 만지시고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정함을, 네 안에 있는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전부를. 그래서 새 포도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배옷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이기에, 완성된 구원이기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두 여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10이라는 공통점이 나와요. 공통된 숫자가 나오죠. 혈류병으로 12해를 앓는 여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 야이로의 딸 장면을 봤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12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예요. 12지파, 12제자, 계시록의 그 14만 4천도 12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전함,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온 땅에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소문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26절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랑하고 싶죠. 자랑할 만한 분이세요. 소문을 내야 할 만한 분이세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완벽하고 완전한 이 구원을, 그 소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회개의 기도, 적용 기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음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야이로와 같은 믿음, 이 혈류병 여인과도 같은 믿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일어나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닿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손 안 내밀고 있어도 예수님 오셔서 잡아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그 완전한 완벽한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온 땅 가운데 이 구원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오래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또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았겠다, 내가 구원받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때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말씀 보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믿음 없이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옵나니 말씀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 주님께서 닿게 하시며 또 만져주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져주신 거, 나를 만나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예수님 친히 다가가 주셔서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 품에 그들을 껴안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선교 기도 제목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기 때문에, 눈 때문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스킵하지 마시고 전달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난 주님을 사모하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분들 중보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아가는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겪으며 이것을 지나가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놓지 않는 우리 귀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기도하는 사명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들을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